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자, 제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네.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늘로 옮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받으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알기를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세상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TV를 들어서 세상 뉴스가 뭔가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뉴스 안 보면 힘들죠? 괴롭죠? 응? 뉴스 안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그냥 궁금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하든지 TV를 한 번 더 틀어보려고 하고 신문이나 보려고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뉴스로 그냥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틀어봐가지고 또 여러분의 문제들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찾아보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동하고 그것을 소식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뭘 고백해요? 인간은 참으로 진실하지 않구나.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이 세상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가까이서 함께했던 친구들도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진실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앞에 그 진실을 고백하시고 진실을 붙잡고 진실 가운데 사시고 진실을 나타내셔서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서 진실을 가지고 살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사랑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길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하신 분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그 죄를 자기 몸으로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그게 진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죽음을 이긴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찾으십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첫째, 진실한 자를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인간의 가장 정직함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뭘 보겠습니까? 그가 죄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서 뭘 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진실을 얼마나 힘입었는가, 그거 찾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저도 처음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산 지난 날들이 그렇게 다 회개가 되고, 정말 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지은 온갖 죄들 있죠. 정말 말하기조차도 너무나 창피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받았다는 것, 용서받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했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근본 죄의 뿌리까지 보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구나. 더 나아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을 때, 저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이었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거짓말장이요, 외식자요, 또 이기적인 존재요, 더 나아가서 사단과 같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단이라는 그 죄까지 보게 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시인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 자신의 죄를 못 보는지 아십니까? 물론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은 절대로 자기 죄를 못 봅니다. 왜 그래요? 교만의 속성은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속성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지금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마귀가 자기의 잘못은 전혀 못 보고 끊임없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만이 뭡니까? 바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다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그게 다 마귀로부터는 교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직한 자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남의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가지고 비유를 들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비록 그가 왕일지라도 회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고백을 합니다. 다른 건 다 회개하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딱 두 가지,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는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 탓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정직한 마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정직한 자만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중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얼르고 덜르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들조차도 유일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일단 사기꾼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화 시설들 가운데 교화 시설에 들어가고 또 교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일하게 포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냐? 정직을 버려서 그래요. 정직한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문제가 뭐냐?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게 보일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것을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사 인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그는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할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의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가요? 18절인가?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외에는 다른 걸 아는 걸 원치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함께 장사 지내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본 자가 유일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정직한 자에게 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죄인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갈 곳은 영원한 형벌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세상은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모두 죽어요? 나도 나가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모두 죽은 거예요. 내 인격도 죽은 거고, 내 지혜도 죽은 거고, 내 방법도 죽은 거고, 내가 나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도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비로소 십자가와 함께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에 하나님의 살리심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47절, 48절, 49절, 47절, 48절, 49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치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살리심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와 함께 그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것을 한 가지도 그 하늘에 속한 것에 한 가지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요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뭘로 살아요? 물, 공기, 식료품, 식료, 또 안목의 정욕, 또 이 땅의 자랑, 육신의 이것으로 살지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에 속한 자는 뭘로 살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오늘 주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양식은 육신의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고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정말 성령의 끌림 받지 못할 때는 어떤 때는 막 내 방법을 쓰고 싶고 내 지혜를 쓰고 싶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주님이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았네. 주님이 내 방법을 쓰면요 반드시 결과가 딱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또 제가 있군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지혜도 훌륭해, 내 방법도 좋아, 내가 경험한 것도 너무 좋아.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성령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는 분량의 만큼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내가 성령님을 얼마큼 인정하느냐의 만큼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만큼, 십자가에서 창사 지낸 만큼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계속 그 생명을 주시고 의를 우리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렇게 말하시죠. 제가 현장에 가보세요. 제가 돈 안 벌면 살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직장 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분 성령 거듭나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직장에 보낸 것은 거기서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를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거기서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 왜 하게 하셨어요? 여기 돈 벌라고? 거기서 벌어서 윤택하게 살게 하시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그 신부로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시키시는 건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을 돈 벌라고 보내시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돈 벌라고 그 속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는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뭐가 은혜고 그 속에서 뭐가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장소가 왜 내게 은혜가 되는 장소인지, 왜 그 장소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품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뚝 떼다가 이제 너는 내 자녀 됐으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뚝 떼다가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한 장소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귀신들이 온갖 귀신들로 득실득실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득실거리고 귀신들이 온갖 득실거린 그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유일한 길로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멀리할수록 은혜와 진리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형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복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는 진정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십자가의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고난, 육의 눈으로 볼 땐 고난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의 길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난이고 괴로운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인임을 신해서 영에 속하게 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사모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본질이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존재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을 다 주님 앞에 장사 지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사람,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자라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여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대로 사는 자로 그가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장사 지내고, 그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늘에 속한 양자의 양식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참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죄인임을 정말 정직하게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입을 때까지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오직 그 성령을 알게 하시는 예수를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